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주예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시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제도 마치고 제가 보니까 약 5,200명 정도가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분들도 우리도 올 한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교훈들은 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침이고 교훈이며 성공적 삶의 사실은 교과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크고 싶으냐? 너 높은 사람 되고 싶으냐? 너 성공하고 싶으냐?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 크고 싶고 뜨고 싶으냐? 그럼 너 섬기는 자가 되면 돼. 너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럼 네가 종이 돼. 너 섬김 받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 하시면서 나도 이 땅에 섬기러 왔어. 그리고 사실 목숨 걸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수범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인류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모이면 안 된다, 벌금을 문다, 징역을 보낸다, 이래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왜? 그분은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바깥에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질까, 리더가 될까 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만 빼놓고. 하여튼 섬김을 받고 싶어, 으뜸이 되고 싶어,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으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고 나서 그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도 보면 큰 무리가 와서 거기가 진짜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왜? 예수님 앞에 은혜 입으려고. 그런데 그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웅성거리는 소리, 무리들의 소리. 그때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방향이나 제대로 알고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은 맹인이니까. 그때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감히 니까지 인게 무슨? 그러면서 소리 질러요. 그러면 참으라 그러고 또 소리 지르면 또 참으라 그러고 계속해서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 앞에 서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자기네들에게 급한 게 뭔가,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져줬어요. 이렇게 만져주니까 그들이 즉시 눈을 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 오늘 새벽기도 나왔지? 그래, 내가 오늘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거야. 뭘 해주기 원하느냐? 뭘 해줬으면 좋겠니? 뭐 하고 싶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뭐 하시고 싶으신 분이냐?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분이에요. 아니,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우리한테 아낄 게 있겠어요?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아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축복도, 때로는 물질도, 풍요도, 용기도, 건강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봤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소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필요한 거. 예수님께서 저들이 불쌍해서 눈을 만져주니까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도요, 우리 예담 12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국내의 부흥회를 약 450차례 정도 다녔거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500번 채울 뻔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450번에서 멈췄어요. 자, 그런데 어저께 그 응답의 기도 시간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 뒷번호가 4426번이야. 몰라. 그런데 내가 부흥회를 했다는 거야.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나는 잊어버리지, 많은 사람은. 근데 본인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잊어버리질 못하죠. 20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교회인지 다른 교회인지는 모르는데 부흥회 때 작은 근종이 생겨가지고 40일 동안을 하혈을 했다는 거야. 40일 동안을. 그랬는데 그때 부흥회 참석해서 안수받고 은혜 받고요. 뭐라 그러지? 거짓말같이, 거기 보니까 거짓말같이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게 싹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영광의 박수. 아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20년 전에. 그런데 응답의 기도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나를 알잖아요. 나는 자기네들을 몰라. 근데 그들은 알죠. 아는 사람 많아요. 나 유명해가지고 옛날부터. 그런데 꼭 보면 고속도로 휴게실에서도 만나요. 목사님 인사해요. 몰라 나는. 그래,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갔다 가자. 내가 그 교회 부흥회 갔다 왔다고 얼굴을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런데 그것도 바깥에서 뭐 커피 마실 때 얘기하면 좋은데 꼭 소변 보는 옆에서 인사하고 얘기해. 그땐 좀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분 얘기야 20년 전 얘기도 잊지를 않았어요. 거짓말같이 수술하지 않아도 네가, 원래 작은 건종은 수술을 하는 거래는만. 그런데 깨끗이 낫다고. 여러분, 이런 응답은 우리에게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소경이, 이 맹인들이 소리질러 얘기를 했어요. 소경, 맹인, 장님, 어느 말이 제일 좋아? 소경, 맹인. 나는 장님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왜냐? 뒤에 님자를 붙여주잖아. 아무데나 뭐 다른 거에 뭐 님자 안 붙이는데 거긴 님자까지 붙여주니까 나는 그렇게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는 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셔서 보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기서 우리 이 맹인들이 주님을 찾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느리면 느린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급할 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교회가 몇 터져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이 각양각색의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소상공인들 영업 하나도 못하죠. 뭐 특별히 더군다나 교회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뭐 모이기도 못하게 하죠. 이 멈춰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환난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훌륭한 과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와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 나아가려면 방해꾼이 많아. 내부 방해꾼도 있고 외부 방해꾼도 있어. 좀 그렇게 믿지 말고 좀 이렇게 천천히 믿어, 뭐 대충 믿어, 뭐 이러죠. 이것도 다 방해예요. 뭐 새벽기도 안 나가면 어때? 뭐 예배 이런 때 빠지면 어때? 이거 다 방해꾼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소경들도 방해꾼이 많았어요.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들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해? 자기가 지금 살고 죽는 게 달렸는데 이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왜? 예수님 만날 기회가, 더군다나 자기네들은 맹인이야. 자유롭게 활동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더 크게 부르질렀다 그랬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우리도요,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해야 되고 급하면 소리 질러야 돼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저께 밤에 12시가 고반 다 돼서요, 어떤 분이 전화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2번 울리고 안 받으니까 이제 2번 울렸을 때 이 밤중에 무슨 전화지? 그리고 내려놨는데 이 밤중에 12시 20분 전인가? 그래요. 이 밤중에 전화했으면 누구든지 급해서 했을 거야. 한번 받아봐, 열어봐. 봤더니 우리 식구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 무슨 일이니까 막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뭔지 몰라. 내용도 몰라. 목사님, 딸이 숨을 못 쉬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무개의 딸이 이렇답니다. 아니야. 전화기 가져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급해. 급하면 급한 대로 해야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찾다가 벌써 숨 끊어져.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나는 크게 뭐 일이 있었으니까 얼굴 못 보겠다 했는데 여기 앉았는데 보니까 와서 앉아 있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급하면 급한 대로 소리 질러야지요. 뭐 물어보고자 하시고 할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이 소경들은요, 앞에 수식어를 붙여놨어.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의 왕이시여야, 인간의 만물도 주관하시고 사람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급해서 부르짖는데 불구하고 막는 사람이 있어.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서 저들이 막아요. 막아. 무리가 꾸짖어 뭐라고? 잠잠하라. 그것도 막는 것도 그냥 막는 게 아니고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은 건 뭐예요? 얼굴을 못 들게 한다는 거야. 면박을 줬다는 거야. 창피를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꾸짖는 거는 창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좌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니, 이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고, 저 사람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했으면 그들은 눈 못 뜨죠. 눈 못 떠요. 아니, 막아서 예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럼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죠. 그런데 끝까지 부르짖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방해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라, 기도 모임 모이지 말아라, 소그룹도 모이지 말아라, 교제도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다 찻집도 가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이런 환난 때에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종교인들까지도 좋아, 다 불러서 나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배만 막아, 기도만 막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부탁은 안 할지언정 그럼 우리마저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해야 되죠. 여기서 이 소경 둘이 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하고 예수님 만나는 걸 막았다고 하면 이 사람 평생 눈 떴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면박을 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창피를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앞에 매달렸다 이거야. 우리도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우리 후손들의 신앙들을 지키고, 여러분, 자기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모여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배밖에 없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요즘 선교들도요 거의 끊어져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왜? 한국 교회가 약해지니까 총알을 못 대주잖아. 그럼 또 앞뒤 다 뛰고 교회가 총알을 대준다 이렇게 또 뉴스 나올지도 몰라. 앞뒤 잘라 먹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앞뒤 잘라먹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식당에서 다른 식당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데 이래, 목쳐, 뱉다, 아예 베껴 이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횟집 주인이야. 횟집에서는 어떻게 해? 목 쳐야지, 생선 배 따야지, 껍질 벗겨야지. 그런데 앞뒤 다 빼먹고 그것만 하면 뭐야? 조폭이잖아. 앞뒤 다 빼먹으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뉴스들이 보면 앞뒤 다 빼먹어요. 하여튼 자우지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켜야 되는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피해서 예배 드리지 않겠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 왜? 철저한 방역 수칙은 지키되 사람 숫자는 그거는 교회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다. 백화점도 뭐 하루에 5명 들어왔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20분 있다가 또 5명, 그런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방역 수칙을 만약에 3단계에서 너무나 확진자 많아서 그 다음에 절대로 사람끼리 모이면 안 되니까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럼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송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 괜찮은데 교회만 안 된다. 그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순응할 수 없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국민을 제외하면 돼요. 그래서 국민에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되죠. 예배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모임이 금지된다, 이대로 했으면 이 사람들 눈 못 떠요. 은혜 못 받아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런데 이게 살 길인데 사람들이 하지 말란다고 해서 그 말을 못하고 입 닫고 있어? 그럼 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소경 눈 뜰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것도 누구에게? 부르짖고 기도한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산타크로스처럼 그냥 집집마다 이렇게 톡톡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응답의 기도는 요새는 모이질 못하니까 응답의 기도에서 전화로 다 많이 기도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집 문제도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참 재밌어요. 보면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하고 계약한 집이 갑자기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가기가 힘들어졌는데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돈 문제도요. 지금 석 달째 못 받았는데, 석 달째 못 받는데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이거 석 달째 못 받은 거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또 가정관계도 뭐 남편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 안 들어도 되거든.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며칠날 집을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 내용. 제가 그거 다 못 읽어요. 저기 기억을 못해요. 병 고침도 어떻게 아프니까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해요. 어제도 보니까 고관절을 수술을 했는데 뭐가 잘못돼? 너무 통증이 심해요. 그냥 몸이 아파요가 아니라 어디가 어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식 응답하기도 했어요.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앞으로 살 걸 생각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기도를 해줬다. 그런데 어제 때 답장이 왔는데, 간증이 왔는데 세상에 합격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딱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 그런데 보니까 아는 문제들만 나온 거야.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문제 나오면 소용없어요. 안 했어도 아는 문제 나오면 쉽잖아요. 그게 합격했다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키십시다. 예배는 지키십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교회다 갖다 대는 잣대가 아닌 일반적 잣대로 방역수칙은 우리가 다 지키되 교회만 정해준 숫자에 의한 것까지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우리도 저항한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 다 차서 거리뛰기 한 다음에 그래도 자리가 모자르면 또 부속실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지킬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가 문이 닫히고 십자가가 끊어지고 꺼지고 간판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소경들이 예수님 찾으러 가서 소리 지를 때 막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신분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데는 이 사람들은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모욕을 주고 창피함을 주고 소리를 질러 면박을 줬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끝까지 신앙 지키는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만 있어도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지키고 아울러서 이 소경이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의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고. 여러분들 꼭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